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레이지파 사람이고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에브라임 지역,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은 일반적으로 라마라고 불리어지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레이지파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후에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는데 사무엘이 레이지파 혈통을 가진 그런 정통성을 가진 사람임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요. 오늘 그 두 아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한나이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입니다. 첫째 부인이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둘째 부인이 바로 브닛나입니다. 한나는 남편이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브닛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가나가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분깃을 그 브닛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자녀라는 말이 소개된 것을 보면 이 브닛나가 많은 자녀를 두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브닛나, 이 둘째 부인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많은 자녀를 두는 동안에 이 한나는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있으면 또 다른 한 가지가 없기 마련이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브닛나와 한나 그리고 한나와 브닛나를 통해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나도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으니까요. 브닛나도 한 가지가 부족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내용은 다르지만 저마다 한 가지씩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요. 브닛나의 경우에는 그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죠? 그 첫째 부인 한나에게 화를 냅니다. 그 한나를 격분을 시키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한나에게 공격을 하죠. 그리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한나를 보면은 한나는 브닛나와 다투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한나가 브닛나가 자기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브닛나를 그가 같이 미워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브닛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람마다 저마다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우리가 다 부족한 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저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뭔가 한 가지씩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다 있어요.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하는 게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마치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 아픈 구석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분인나와 같이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한나와 같이 그 부족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없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그가 3번씩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그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증오하지도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몸이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피해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 연약함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됨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저마다 다 한 가지씩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그 부족함 때문에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나의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인나와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3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엘가나는 예배자입니다. 엘가나는 매년 정한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오늘 예배자로 앉아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기력이 쇠하고요. 눈도 침침하고 어두웠어요. 그리고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고요. 영안도 어두웠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너무나도 그가 고단하고 괴로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술을 먹고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와서 주정하냐. 당장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책망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한나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나를 단지 술 취한 여자로 술이나 좋아하는 그런 주정꾼으로 제사장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큰 시험거리겠죠? 바로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던 엘리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제사장직이 세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스캔들을 일으키는 인물들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여 가져가는, 오늘날을 말하면 교회 재정에 손을 대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가 2장 12절 말씀에 한번 같이 확인하기 원합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성경의 소개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당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행실이 나쁜 제사장들이야. 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예 행실이 나빠. 누가 봐도 나쁜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장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요. 왜 낙심하느냐?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목사님에게 상처받아서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실족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멀쩡한데 다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뭐 스캔들을 일으킨다든지 뭐 재정사고를 일으킨다든지 가끔 가다가 뉴스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 물음표를 가지고 낙심하고 실족하는 그런 분들이 또 적지가 않죠. 오늘 엘가나는 당시에 전혀 분별력도 없는 그런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제사장들이 바로 성막을 섬기던 그 당시에도 엘가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타락한 시대였어요. 타락한 시대.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와 같이 분별력도 없고 제사장이 약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자,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당시, 엘가나가 살고 있던 이 당시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도 사무엘이죠. 근데 지금은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지 않은 때니까 사사시대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 사사시대, 그 40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사사시대 말년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그 나라에 단지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 내 멋대로,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내게 있는 재물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데 쓰겠다는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가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던 그런 부패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와 분위기를 엘가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무엘 하면 한나의 아들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무엘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가나예요. 엘가나.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그의 아내 한나를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엘가나가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와 같이 본이 안 되고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타락하여 사람들이 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낭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4절로 6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여기 괴로움을 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한나예요. 한나. 한나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자, 한나가 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예,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둘째 부인, 바로 그 후처인 브닛나가 그를 조롱하고 그리고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이 브닛나가 격분시켰더라 그랬어요. 격분시켰더라. 자, 브닛나가 무엇을 가지고 격분을 시켰을까요? 예, 자식을 가지고 당연히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충동질을 했죠. 그로 하여금 격분을 시켰죠. 무슨 말로 격분을 시켰겠어요? 우리 귀에 익은 말이죠. 애도 못 낳는 것이. 지금 본처는 누구예요? 한나가 본처예요. 안방 마님이 누구예요? 한나예요. 근데 브닛나가 도발을 하는 거예요. 브닛나가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나가 브닛나에게 손을 대지 못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분인나는 비록 둘째 부인이지만 아이들의 엄마예요. 아이들의 엄마라고요.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그 힘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면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는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달라지더라고요. 거의 공통적으로. 아이의 엄마가 되는 순간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그때부터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일단 내 아내이기 전에 아이의 엄마이니까, 아이의 엄마로서 이제, 안목의 엄마로. 제가 저희 집 사람을 부를 때는 꼭 제가 명철 엄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아이의 엄마예요. 아이의 엄마. 내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라고요. 그 위치라는 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 조선시대죠. 그때는 칠거지약이 있던 시대죠. 칠거지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자식이 없으면이 아니고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딸을 낳아도, 둘이 아니라 셋을 낳았어도요.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요. 5을 낳았어도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것은 그 여인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 그리고 뭐 보따리를 싸서 보냈는지 아니면 그냥 쫓아냈는지는 모르지만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그 유대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는 상당히 비슷한 게 많죠. 자,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한나는 아예 딸도 없었어요. 자식이 아예 없었어요. 이 분인나가 자식을 가지고 격분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애도 못 낳는 것이. 그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더 괴로운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 그래요. 한나가 제일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저주받은 여인처럼 취급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인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한나에게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고통이 있나요, 없나요? 고통이 있죠. 내용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모든 고통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셔요. 기억하세요.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던데요? 예.
성경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왜? 때가 되면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웃집 아이는 막대 먹었어도요, 내가 손 안 대요. 아이가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될 텐데. 사춘기가 왔나? 부모가 힘들겠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 상대가 내 아이면 어떻게 되죠? 징계를 하죠. 이놈의 자식, 너 왜 이렇게 엄마 속 썩여? 그리고 종아리 걷어. 그리고 회초리를 치죠.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제 가운데 있으면 징계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징계하니까 매를 맞으니까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따라합니다. 회개가 사는 길이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연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연단을 하세요.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확인하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아 가시고 또 자녀들을 빼앗아 가시고 자기의 건강도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아내도 빼앗아 갔어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생명, 숨쉬는 그 몸뚱아리, 이미 나병에 걸려서 썩어 들어가는 그 몸뚱아리 하나만 잿더미에 앉아 있고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으면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재산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손대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잿더미가 되고 그리고 불타서 없어지면요. 난리 날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걸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건든다. 글쎄요. 제가 과거에 전도 대상자 가운데 한 분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교회를 나오시다가 그분이 어느 날 안 나오세요. 그래,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감기가 걸렸던 감기가. 내가 교회를 갔는데 왜 아이가 감기가 걸리냐 이거예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을 오히려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재산상의 어떤 손실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무슨 큰일이 생긴다든지 뭐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연단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을 주시리라. 그 믿음대로 갑절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나의 경우에는
죄 때문이에요? 연단이에요? 아니면 사명 때문이에요? 왜 그가 고난을 받고 있죠? 제가 세 번째 얘기는 안 했죠. 세 번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사명자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 십자가는 피할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죄 때문에 당하기도 하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도 있는데 한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한나는 두 번째죠. 하나님이 한나에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머리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가 기도하고 서원하죠. 그 한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요.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날에는 가끔가다 너무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 우리가 뉴스로 그런 경우를 종종 접하면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저 읽고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7절과 8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한나가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자식이 없는 것도 슬픈데 둘째 부인이 오히려 자기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격분시키고 오히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시 아니하시는가. 그 영적인 그 공고함 때문에 도저히 먹는 게 입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먹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엘가나가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 참 멋있는 말 같아요.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 당신이 자식이 없어도 당신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놀라운 사랑 고백이에요. 이 엘가나가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따뜻한 위로입니까? 자, 그런데 한나가 위로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나중에 성소에 올라가서 애가 끊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애 끓는 심정으로 엘리 제사장이 볼 때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여자가 주절거리는 건지 분별이 안 될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애끓는 심정으로 간구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기억하세요.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주변 사람이 나를 위로해줘도요, 우리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이 시간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적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고단함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괴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약속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토하고 오늘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소원한 대로 드렸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증가하느냐?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새 아들과 두 딸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오늘 한나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된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힘들면 전화기 붙들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전화했다가 더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물론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지는 못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오늘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 위로하는 이 엘가나 때문에 한나가 고통당했어요. 왜? 두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10 아들보다 낫다고 말을 하는 그 남자가 자식은 있어야 되니까 둘째 부인 얻었잖아요. 때로는요, 위로하는 그 배우자가, 위로하는 그 위로가 그 당사자가 준 고통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진정한 위로가 되겠느냐고요. 메꾸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